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는데, 그곳에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빈 땅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람 수에 따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지파는 그래도 땅을 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는데, 어떤 지파는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좀 더 좋은 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파도 있고, 어떤 지파는 우리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환경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파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골고루 한 가족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경계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느 지파가 있고 어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사이에 경계석이 있어요. 근데 그 경계석은 새롭게 돌을 옮겨온 것보다는 이미 기존에 있었던 바위, 그 큰 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바위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실 때 이게 이쪽의 땅은 너희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땅을 보면은 이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큰 바위가 하나 있고 동서남북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땅을 이렇게 분배하면서 너희 가문은 이 안에 땅이 너희 가문이다. 경계석은 동쪽은 이거고 서쪽은 이거고 남쪽은 이거다. 딱 가르쳐 준 것이죠. 또 다른 지파가 그 옆에 또 다른 가문이 그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문도 역시 땅을 배분을 하는데 경계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계석이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석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비석 같은 걸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이쪽 방향은 1km까지 어느 땅, 누구네 땅, 어디는 누구네 땅 이렇게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큰 바위를 경계석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경계석을 만들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바위를 끌고 와서 자, 당신네 땅하고 우리 땅 중간에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계석을 딱 정해놓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너희가 절대로 이 경계를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자기의 땅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그것은 고대 사회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까지 인류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더 넓은 땅, 더 큰 권세, 더 많은 식량, 이것을 차지하려고 수많은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내가 이 경계석을 없애버리고 그 경계석을 넘어가서 저 너머 땅도 내 것으로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경계석을 절대 넘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열심히 밭을 갈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거기에서 이제 곡식이 나오는데 그 식량을 가지고 너희가 얼마든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으니까 절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의 땅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자기 땅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남의 것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땅을 잘 지켜야 돼요. 경계석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만일에 외부에서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면 쫓아가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여기는 넘어오지 마십시오. 자기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느 틈엔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는 뭐 이렇게 울타리를 친 게 아니니까 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또 조금씩 땅을 파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느 날 내가 가봤더니 땅이 이렇게 일직선이었는데 이렇게 움푹 파들어가게 저쪽에서 계속 꽃경이질을 하고 삽으로 이렇게 떠내서 이렇게 움푹 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경계석을 잘 지키고 자기의 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일단은 여기까지 1차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일단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쫙 나누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계석을 넘기도 하고 경계석을 부숴버리기도 하고 경계석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럴 내용입니다. 먼저 자기 옆집 사람이 말이죠. 일을 안 해요. 열심히 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뭔가 이렇게 물을 주고 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샘물을 파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옆집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거 일을 안 해. 밭을 갈아야 되는데 뜨겁다고 밭을 안 갈아요. 좀 저녁이 되면 밭을 갈겠습니다. 이쪽 사람은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옆집 그 경계석 너머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가 덥고 뜨거운데 무슨 일을 하느냐? 선선할 때 해야지. 그러니까 선선할 때 하려고 했더니 또 비가 와요. 그러면 비 오는데 누가 일하냐? 내일 해야지. 근데 그날 아침에 너무 추운 거야. 추운데 누가 일하냐?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된 그 중요한 시간에 이 일이 제대로 안 된 거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경계석 넘어 사람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가을이 됐는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쪽 사람은 창고에 곡식이 말이죠. 수십 가마가 이렇게 쌓이는데 이쪽에는 몇 가마 달랑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몇 가마 없는 사람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몇 가마밖에 안 됩니까? 저 집은 저렇게 많이 쌓여있고 매일 떡해 먹고 쪄먹고 그냥 이렇게 떡볶이 먹고 맨날 저렇게 해먹는데 우리는 밥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잘못했어요? 하나님은 똑같이 햇볕을 쬐이시고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똑같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입만 열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 땅을 저 옆집보다 좋지 않은 땅을 줬어요? 왜 우리 땅은 이래요? 왜 우리 땅은 햇빛이 덜 들어요? 왜 우리 땅은 물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셨다니까요. 세월이 말이죠.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똑같이 출발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는데 이 공동체가 말이죠.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어수선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입의 문제고 경제적 문제인 거예요. 어떤 집은 날마다 곡식이 쌓여가고 이제는 곡식을 둘 데도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근데 이 집은 집이 망가져도 수리할 돈도 없어요. 날마다 물이 새고 하늘에 별이 보이는데도 수리할 돈이 없어요. 이런 집이 생긴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지났는데.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당장 옆에 가난한 집은 내년에 먹을 쌀이 없는 거예요. 이제 겨울에 먹을 게 없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하나님의 명령은 경계석을 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것이죠. 이제 욥집에
왔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똑같이 땅을 분배받는 사람인데 경계석을 넘었어요. 어느 날 경계석을 이렇게 넘어서 집사님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김 집사 왜 그래? 잠깐이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지금 우리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좀 쌀 좀 빌려주세요. 쌀 이렇게 빌려줬어요. 성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쌀 몇 가마 빌려준 거예요. 당신은 밀이 있겠지, 밀하고 보리. 근데 한두 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집이 무너져 가요. 그럼 집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밀가루 5포대만 빌려주세요. 이게 한 몇 년째 계속되니까 이게 쌓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젠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더 이상 못 빌려주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 땅을 가지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이방에서 공격해서 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 스스로 무너진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력이 무너진 거예요. 경제력.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제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경제력을 무시하는 사람이 천하의 바보예요. 결국은 땅을 넘겨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땅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땅 가져가세요. 그래서 밀가루 몇 포대 갖다 주고 또 그동안 또 빌린 거 있으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거 얼마로 칩니다. 그래서 갑자기 5,000평 있던 사람이 10,000평이 된 거예요. 근데 저 옆집도 게을러. 돌아가면서 다 게을러. 이 집은 부지런한데. 그러니까 이 집에 5,000평 사고 이 집에 5,000평 사고 하니까 여기는 땅이 제로 한 평도 없고 여기도 한 평도 없고 여기도 한 평도 없는데 이 집은 20,000평이 된 거예요. 이게 실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김 집사님. 옛날엔 김 집사 그러다가 이제 김 집사님 왜 그래요? 나 그냥 우리 살던 데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을 할 테니까 그냥 먹여만 주세요. 일 열심히 하겠어요? 옛날에도 안 했는데 뭐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면 밥 안 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어요. 싹싹 빌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대로 살면서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누구는 몇만 평, 2만 평, 3만 평을 가지게 되고 누구는 완전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성경에는 너희가 경계석을 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자금이 움직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종이 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에 땅을 팔았거든 또 종이 되었거든 50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7번 지나면 희년이 되는데 50년째 되거든. 땅을 이렇게 샀으면 그냥 돌려줘라. 또 사람도 종으로 삼았으면 돌려줘라. 그래도 내 백성 아니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배경사를 쫙 연구를 해보면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대요. 아니 못 돌려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돌려주겠다는데. 그래서 안 돌려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돌려주라고 하신 신년을 만드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면 한 50년쯤 지나면 자식이나 손자가 활동할 때가 와요. 그랬을 경우에 너는 게으르고 너는 무능하고 너는 힘이 없을지라도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자 때에 가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여러분, 희년의 제도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가문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금방 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5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하셨어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질 않아요. 한번 기회를 놓쳤을 때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넘겨버렸을 때에는 기회가 금방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년의 기간을 하나님이 주시고 다음에 출발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과 손자들이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서로 우리 할아버지가 부족해도, 우리 아버지가 망했어도, 우리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일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또 그 후손에게 어느 날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남의 땅을 사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계석을 넘어서. 경계석을 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내리신 법령이에요. 1차. 그러니까 2차적으로 움직였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종을 삼았을지라도 땅을 샀을지라도 50년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풀어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 남의 땅을 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래야 되겠죠.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평상시 농사를 짓고 시간이 남으면 놀러 다니고 노름하고 쾌락에 빠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날마다 전투 훈련을 하고 칼 쓰는 법을 배우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또 그런 사람은 그 경계석 옆에 있는 이방 사람들, 이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싸워. 그거 땅 뺏으려고 싸우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내 자식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안 싸우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죽긴 왜 죽어? 내가 저 이방 사람을 쫓아내고 저 넓은 땅, 저 몇백 년 동안 농사지은 저 땅 내가 뺏을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그리고 칼을 갈고 열심히 칼 쓰는 법을 배워서 1대 10, 1대 100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배우는 거죠. 돌을 막 쏘는 이런 무기를 만들고 방패를 만들고 자기의 아들들 다 모아놓고 칼 쓰는 법을 배우고 자기 딸들은 불러다가 치마에다가 돌을 넣어놓고 돌 날리는 거 배우고 이렇게 해서 쫙 무장을 한 다음에 옆에 가나안 원주민들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 다 불러 모아놓고 돌기 앞으로 쫓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그 땅 뺏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거기 가니까 집이 으리으리한 거예요. 창고에 가니까 얼마나 그 곡식이 많은지 한 번에 그냥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암몬을 쳐들어가 땅을 빼앗고 거기 거주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쳐들어가서 땅을 뺏고 거기 거주했다. 그래서 그 집에는 큰 아들 주고 이쪽 뺏어서 작은 아들 주고 딸 주고 그러면서 땅을 쫙 차지해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명기 3장 4절에 보니까
바사랑 옥과 싸워 우리가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는데, 바사랑 옥과 싸워서 전쟁을 했는데 뺏지 않은 성읍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어떤 집은 땅을 팔아서 요만큼 남겨가지고 자기 아들 딸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그저 간신히 그저 빵이나 해먹고 또 이렇게 하면 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들 너 이 땅 가져, 작은 아들 너 이 땅 가져, 딸 이 땅 가져,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뺏을 수 있는 땅, 경계를 넘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냐 하면 불모지가 있습니다. 불모지, 이것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불모지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썩 좋지 않겠죠. 그 땅을 개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해할 필요도 없고 죽일 필요도 없고 내가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 딸 다 불러서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하자. 아버지 이 땅 뭐 돌 많고 여기 뭐 농사 안 될 것 같아요. 잔말마 따라와. 그래서 가서 열심히 돌 걸러내고 거기 샘물 파서 물 끌어들이고 고생해가지고 땅 2,000평 3,000평 딱 만들어가지고 농사 딱 져서 아들 너 이거 가져. 그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니 장가갈 때쯤 돼서 보니까 이게 자기 땅 된 거예요. 그리고 시집 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땅 딱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불모지를 개간해서 자기의 땅으로 만든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땅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첫째로는 일하지 않아서 빼앗긴 사람. 일하지 않으니까 먹을 거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이유죠. 열심히 경제활동을 안 한 거죠. 우리 인생에게는 경제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먹을 것이 없잖아요. 땅을 뺏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땅을 군사적으로 지키지 못한 거예요. 이방 사람이 늘 엿보고 이방 사람들이 늘 그 땅을 탐을 내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경계석을 넘어오는 거예요. 자기 백성끼리는 경계석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끼리는 안 넘어가는데 그거는 이방 사람의 법이 아니잖아요. 이방 사람은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뺏깁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죽고 무장을 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죽고 아들 죽고 땅 다 뺏기는 거죠. 딸들 아내는 다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부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2절에는 우리의 기업이 유대인들에게 우리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업이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갔나이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뺏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가 잘 관리를 못하니까 이것을 원수에게 뺏긴 거예요. 원수에게. 원수가 사정을 봅니까? 뭐 사람 죽이고 그 땅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을 빼앗긴 사람도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군사훈련을 하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상비군을 별로 두지를 못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상비군이 좀 몇만 명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때에는 상비군이 없었어요. 그렇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이 나면 군사훈련을 하고 자기의 가족을 지키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니까 결국은 이방의 밥이 되어버렸다.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이야기를 하고 끝나면 아무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은 천국의 일종의 이 땅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땅은 너무나 흡사해요. 아주 흡사해요.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그대로 대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 그걸 그대로 유지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겨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빈털터리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분량은 요거밖에 안 됐었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마귀와 싸우고 해서 넓은 그런 땅을 차지하고, 하늘나라 올라갔더니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평균의 땅을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그조차 땅도 없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나타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충성해서 똑같이 하늘나라 올라와서 똑같은 자격과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처음에는 원하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도 있고, 죄와 싸우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영혼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족 하나 지키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 하나 지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완전히 패해버리는 믿음을 상실한 그런 사람도 이 땅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자기에게 맨 처음 허락하신 것을 유지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있는 사람, 천국에 그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 오늘 이스라엘 사람에게 나타난 지금 경계석을 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똑같이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어날 때, 내가 살아갈 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인가? 그것만 잘해도 복된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격,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 그것을 유지만 잘해도 귀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고하고 일하지 않고 마귀와 싸우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고 이럭저럭 살다 보니까 내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내 땅 잃어버리고 내 자식 마귀에게 뺏기고 혹시 이러진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기 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이러한 영적 전투를 벌여서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땅, 어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을 소유하는,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소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기를 저는 정말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100m라고 하면 100m를 똑같이 출발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신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재벌도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처음부터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종이라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이나 어떤 세대나 어떤 사람도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1차적으로는 그것을 잘 유지하십시오. 동서남북 우리의 경계석을 날마다 다 다니면서 잘 보시고 관리하시고, 이 경계석을 누가 넘는 사람이 없나, 이것을 일단은 잘 보시고 계속해서 충성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땅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개간할 수도 있고, 마귀와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와 하늘나라에서 사랑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큰 땅을 다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당연히 그것은 내가 잘 유지하고, 우리 집에 경계석이 동서남북에 있으니까 난 저거 넘어가지 않을래, 그런 생각 다 버리시고, 저 옆에는 빈 땅이 있고, 저 옆에는 이방 사람의 땅이 있고, 또 저쪽에도 내가 갈 수 있는 땅이 있다, 내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땅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시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정말 바랍니다.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서 큰 땅을 차지하는 10골을 다스리고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6월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외적의 침입을 받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나라를 빼앗긴 적도 많고,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처참한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 선배들의 죄죠. 무능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잘 지켜 나가시고,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